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경경 강행 제 8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제 15월장군 중에 8번째 품인 제악 귀신 덕경신품. 네. 자, 제악, 여러가지 악한 그 귀신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여러가지 그들을 교화시켰죠. 여러가지 법문으로. 자, 그래서 교화시킨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을 해봅니다. 359페이지, 학원 359페이지. 자, 359페이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35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어떤 것을 출세간의 계행청정이라 하는가, 계행청정평등이라 하는가, 계행청정평등. 자, 여기서 육바라밀행을 행함으로써 청정평등을 말하자면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청정평등. 청정평등이 마음이 청정하고 또 평등해야 되거든. 어디든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바라밀을 갖다가 청정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에 대한 청정평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강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계행청정 평등에 대한, 청정평등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만약계로서 삼마발제, 사맞다보다는 삼마발제를 한다면은 어떤 관할 하는 거죠. 어떤 지보다는 관, 이런 내용입니다. 믿고 요해하고 그 뜻을 그 대요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자라면 어디에 의지하지 않냐면 사실은 그 어디에도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의지한다기보다는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색음에 집착하지 않고, 색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색은 오온이라 할 때 색, 수상, 행식이라는 몸뚱아리잖아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거기도 의지하지 않고 또 계롤진이대 수상행식, 그러니까 계롤진이대 어디에도 수상행음에도 수상행식음에도 뭐 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 그게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에서도 색온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음, 그 다음에 상음, 행음, 식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 집착하게 되면 오십마장에 들어가는 거죠. 능언경에 보면 색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써 마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뭐 집착이라고 하면 주로 탐진치죠. 탐진치로서 색에 대한 탐진치 마음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색마에 든다. 자, 그 다음에 수상행식 각각의, 자, 수마, 상마, 행마, 식마가 일어나려면 그 수에 집착하고 상에 집착하고 행에 집착하고 식에 집착을 할 때, 주로 집착할 때 뭐가 움직입니까? 마음이 바로 탐진치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계행청정평등을 이룰 수 있다. 눈에 의지하지도 않고 빛깔에 의지하지도 않고, 그 눈은 우리 육근이잖아요. 육근에 집착하지도 않고, 육경, 빛은 색이니까 색성 향미 촉법이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우리 육근의 안이비서신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안식, 그러니까 육근에 집착하지 않고 육경에도 집착하지 않고 육근과 육경이 촉해서 일어나는 육식에도 6가지 식,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촉,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무엇을 딱 보고 눈으로 빛을 받아 볼 순간에 촉이라 하거든. 그 촉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안촉에도 집착하지 않고 안식에도 집착하지 않고 안촉의 인연으로 생기는 안촉으로 인연으로 생기는 수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상, 행, 식이죠. 그게 수의 수, 애취유가 생기죠. 수, 애취유. 애취유를 우리가 수는 받아들이고 나면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이라 그러잖아. 그걸 다른 말로 사랑하고 미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상이라고 그래요. 수상. 행은 내가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애취유, 유가 바로 여기서 생이라고 얘기했네. 유 다음에 바로 생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 애취유. 생보다 유라고 하기 좋겠네요. 수, 애취유. 유에 의지하지 않고서 개를 지리며 내지 뜻에 의지하지도 않고 뜻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에도 의지 않다는 즉 의식으로 뜻에 집착하지 않고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근으로 집착하지 않고 또 그 대상인 뜻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의촉에 의지하지도 않고 인연으로 생기는 또 수나 아까 말하는 수상행식 소위 말하는 수상행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애취유죠. 수애취유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개를 지니며 그 다음에 이제 사대도 집착하지 말아야 할 4대가 뭐냐 우리 몸뚱아리가 4대 4가지 기호를 이루어졌잖아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혜에도 의지하지 않고 수에도 의지하지 않고 화에도 의지하고 책에 보면 그 화계라 되는 화계를 수계라고 치고요. 또 탄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화계라고 치고 풍계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 화계, 풍계에 의지하지 않고서 개를 지니며 의지하지 않고 개를 지는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고 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지 없는 허공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서 개를 지키며 그지 없는 허공이랑 참 뭔가 모르겠는 딱 부러지게 집히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비비상, 처. 자, 비상은 뭡니까? 내가 상이 없는 것, 또 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그것이 뭡니까? 상이 있는 것에 집착하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이 있는 것에 집착한다. 색계를 놔, 색계. 그럼 상이 없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무색계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무색계, 색계와 무색계라 그러잖아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고서 개를 지내야 된다. 그럼 욕심세계는 욕계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세계는 색계지요. 그게 의지하지 않고 개를 지키며 현대세나 미래세에 의지 않고서도 개를 지키며 그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개를 지니며 승문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 벽지불성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이죠. 인연법을 연기법을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해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벽지불성과 같은 갖가지 지혜에 의지 않고서도 계율을 지키며 하지만 그 어느 한 군데 집착을 하는 것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음에도 듣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또 선정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의지하지 않고 개를 지니며 듣는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삼매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란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참음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누가 있는 힘은 우리가 누가 있으면 뭐랍니까?
유루복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루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경계에 있는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경계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착한 힘과 착하지 않은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밝은 힘과 어두운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서 개를 지니나니, 뭡니까? 그럼 뭘 한단 말인가?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말은 그 어떤 경계에도 가만히 내가 집착을 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고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념처, 네 가지 마음 두는 곳이죠. 자, 수념처라고 해서 느낌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심념처라 해서 심념처, 몸의 마음을 두고, 또 심념처, 마음의 마음을 두고,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고, 마지막으로 법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법에다가 마음을 둔다. 그래서 이 마음을 두는 곳을 어디에 두느냐? 즉 관찰을 어디다 두고 관찰하냐 이 말이에요. 그 관찰을 확실하게 알아차림했을 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른 관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뭘 봅니까? 자, 욕심 세계도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자, 형상 세계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아차림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나 미래 세계도 집착하지 않고 알아차림하고, 들음 듣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에도 뭐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대로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다.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나옵니다. 어진이여, 이것을 출세간의 계행청정평등이라 한다. 출세간의 계행청정평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야. 집착하지 말고, 또 개를 닦는 법로와 성도로서 위없는 두려움 없는 큰 성에 들어가 무성인이 의지하는 계청정평등이라 하면 바로 제1의 이치를 옹호하는 이 청정경이 때문에 간다. 청정경이 뭡니까? 그 어디에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중도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제1의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개는 마치 큰 천리산 사이 열네 바람을 가로막는 산 때문에 사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인의 청정한 평등계를 배움도 그와 같이 상념체를 닦기 때문에 나오잖아. 바로 맞아. 뭐 하라고요? 바로 성인 청정 평등한 계율의 배움도 이 사념체를 닦기 때문에 애열의 바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니, 그 천리상간, 오무간지옥 천리상간, 큰 천리상간에 때문에 우리가 그 번뇌의 어떤 마장이 들어가지 못하듯이 사념체를 닦음으로써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개청정한 평등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사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인의 청정한 평등한 계를 옹호함도 그와 같이, 자, 사무의 소를 지니기 때문에 애치의 더러움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니, 이치로서 개라고 하면, 자, 여기서 무회라 했는데, 사무회인데, 본문에는 사무소회라 돼서 사무소회.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곳.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 뭐 때문에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느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깨달았죠. 깨달았기 때문에 설법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모든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근기에 따라가지고 인연 따라서 설법을 잘 해주렵니다. 눈높이 맞춰서 소위 저기 대기 설법을 해줌으로써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중생들이 어떤 근기를 가졌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그에 맞춘 법을 설법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또 중생들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막 던지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 깨뜨려 알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다 흔하게 다 능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셋째는 중생들이 각가지 행태의 그 질문, 의심나는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의문을 다 풀어서 그가 무슨 의심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풀어서 그들의 의혹을 다 끊어줍니다. 이 네 가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부의 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법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천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뭐가 천리산이 사천하게 하는 것처럼 성인의 청정평등한 계를 옹호함으로써 성인의 청정평등한 계가 다 옹호함으로써 그 칠각분을 딴다. 칠각분. 아까는 무슨 물 땄다 해요? 아까는 뭘 지닌다 그랬죠? 사무의 소를 지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개 청정평등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칠각분을 땄기 때문에 무명은 어리석은 번뇌지요. 번뇌와 함이 있음과 유의죠. 함이 있음과 그다음 셈이 있는 그 유루라고 유루. 유루복 무루고 하잖아요. 함이 있음 유의, 셈이 있음 유루 모양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니 이로써 개라고 한다. 유루나 무루를 또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유루는 모든 것은 조건부잖아요. 내가 뭐라도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원하는 바가 있으면서 베푼다든지 그건 유루예요. 그것은 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개청정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칠각본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방법 중에 마음을 두는 법을 마음의 갈래요. 어떻게 마음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놨는데,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4번째 경안각지, 5번째 사각지, 6번째 정각지, 7번째는 영각지. 이렇게 어디다가 생각을 두는지 그런 것을 두는 법에 따라 가지고 7가지 그 마음 두는 법이죠. 마음의 갈래라고 그래요. 칠각지. 그래서 그것을 둠으로써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깨달음 이끌어주는 7가지 수행 방법인데, 생각의 갈래, 7가지 갈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다음도 시간 나면 또 그 부분에서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욕심을 여의는 이치가 바로 개의 이치고, 해탈하는 이치가 개의 이치고, 쉬게 하는 이치가 개의 이치고, 다함이 없는 이치가 개의 이치고, 없애는 이치가 개의 이치니, 모든 것이 여의는 거죠. 자, 뭐 여의어서요? 자, 욕심도 여의 있고, 그 다음에 해탈하지요. 해탈하는 이치가 개의 이치고, 쉬게 하는 또 이치고, 쉬게 하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이치죠. 또 없애는 이치고, 이 모든 기절의 이치를 개의 이치라 하나요. 그러니까 욕심도 여의고,
해탈을 하는 이치를 갖다가 말하고 쉬게 하는 이치요. 담이 없는 이치다. 쉰다는 건 뭘 쉬는 겁니까? 번뇌를 쉬는 거죠. 자, 다함이 없다는 말은 뭔가 바라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 어진이여 이것을 바로 함이 있음과 유입니다. 그 다음 함이 없음의 청정 평등한 계라느니라. 만약 어떤 세간의 사문 바라문으로서 이 함이 있음과 함이 없음의 청정 평등한 계에 머문다면 저 사람은 세간의 복받치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함이 있거나 함이 없거나 그 어디에도 뭘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세간의 복받치 될 것이고 또 저 청정한 계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가 공경하고 믿고 존중하며 옹호하여 양육하되 의복 그리고 침구, 음식, 당약 등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 보시한다면 이 사람도 이 착한 뿌리로서 내지 헤매는 때라도 항상 훌륭한 값을 받아 둘미 없는 큰 성에 빨리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청정 평등한 이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 마음 수행하는 법이지요. 마음 수행하는 법을 얘기하고 핵심적으로는 여기서 부처님께서 사념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념처. 그 다음에 네 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에서 그 다음에 또 칠각지분 끝까지 설명했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사념처 마음을 네 가지 두는 법이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이죠. 추석날 하루는 쉬고 그 다음날 360페이지 또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추석 잘 쉬시고 행복하게 또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반야바라미